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이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이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죄 입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이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고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몰래 제3 날 지키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노랫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고 새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심전에 불러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녀다 라고 칭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일본 주보로는 사도신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공고하고 순두개를 공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성공 사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의 성공 사례, 뭐 결혼의 성공 사례, 또 뭐 교회의 뭐 성공 사례, 목회의 성공 사례 등의 그런 책들이 보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한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성공과는 거리가 먼 실패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간되어져 있는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고 있는 책 중에 그 성공하는 책에 대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스티븐 코비 교수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그 습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으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례를 연구하여 그들의 성공하게 된 과정들을 살펴 기록한 책입니다. 그 첫째가 이 성공한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첫째는 그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살펴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와 내가 함께 이기는 방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함께 이기는 방법을 따른다. 또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러한 팀워크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균형 잡힌 자기 쇄신을 위하여 심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입니다. 예. 납득이 가죠? 바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예. 성공을 바라고 있는, 다 성공을 바라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책대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적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이 무슨 일에나 성공하거나 승리를 하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렇게나 살면서 성공하기를 바랄 수는 없죠. 예.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비결이 있습니다. 예. 그 비결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째가 정성과 열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성과 열의를 다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맹자가 말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정성껏 일을 하면 하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는 일은 거의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와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한 사람은 이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이 성공을 합니다. 둘째는 신념입니다. 신념. 다 성공하고 싶죠? 기다려 들으세요. 신념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정성과 열정이고 두 번째는 신념입니다. 예. 큰 일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예.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 물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잘 확고한 신념이 없이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예. 자신감 있게 팔아야죠. 신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확고한 신념. 또 세 번째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인내와 끈기. 끈기는 꾸준히 쉬지 않고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성공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단숨에 내가 성공을 한다고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예, 성공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장 3절 4절. 7.8기는 곧 인내와 끈기를 말합니다. 7.8기. 7.8기.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 성공의 비결은 인내와 끈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 넷째는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삶. 예.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 다 잘 알고 계시죠? 백열전등을 발명하기까지는 수없는 시험을 거듭했죠. 예. 그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도 계속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을 뿐이다. 예. 실패 없는 인간은 찾아보기 힘들죠. 예.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극복하면서 성숙하고 인간의 역사도 실패를 극복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실패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예. 내가 실패로 엎드러지면 나는 악인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의인은. 또 5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꿈꾸는 데는 수고도 돈도 필요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돈도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것이. 예. 세상에서는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분별하셨죠? 예.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뭐 얼마나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바로 그것이 성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자세. 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자세입니다. 인생의 자세. 신앙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세를 갖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신앙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삶의 실패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는 태도와 또 이웃과의 합평하지 못하는 관계의 어려움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자로 세상에 눌려서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또 삶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반복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이 기쁨이란 동의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들으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편은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항상 안전하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이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감옥에 안 들어가 보셔서 잘 모르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절망이죠.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그 여집사인 유오디오와 순두계 집사님이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공고하십니다.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뭐 어떤 교회에서도 또 어떤 사업장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뭐 몸이 어떤 질병으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 또 자녀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음으로써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여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복.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죠. 예.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예. 가지인 우리는 본체인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지인 내가 가지에 잘라 나가면 안 되죠. 붙어 있어야죠. 예. 햇빛이 뭐 쨍쨍 치고 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쳐도 본체에만 내가 연결돼 있으면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풍파를 겪습니다. 거기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잘라져 나가면은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확 붙잡고 있어야죠. 믿음만 잃지 말고 있어야죠.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계시다고 다 인정하셨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 그것으로 믿음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칼과 위협이 나를 흔들으려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려면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란 말은 한 단어로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인 의미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뭐 양보하는 그러한 양보한다라는 뜻도 있고 은혜로운 뜻도 있고 뭐 온화하다라는 뜻도 있고 참을성 있는 이라는 그러한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용에는. 이 관용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권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양보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관용하기란 쉽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대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란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할렐루야. 아멘.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관용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관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관용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막 비수를 품고 사는 경우가 있죠. 막 두고 봐. 막 이렇게. 그래, 한번 두고 봐.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내가 제일 손해입니다.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그 마음, 비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품은 내가 손해예요. 나를 위해 빨리 그 비수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내가 막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얼굴도 막 불편해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 얼만큼 넓어야 하겠습니까? 동해바다처럼 넓어야죠. 동해바다처럼. 이런저런 쓰레기가 다가와도 어떻습니까? 요동치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동해바다처럼 넓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요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쉽게 작은 것들 하나로 상처받고 요동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넓혀야 합니다. 넓히십시다. 아멘. 저부터서.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여기는 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관계가 깨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대부분 나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없는 사람 없죠? 자존심이란 어떻습니까? 주님 밖에 있을 때 나의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존심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주님 밖에 있는 옛사람의 내 모습 그대로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왕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대접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간용해야 합니다. 간용. 예. 은혜롭고 친절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용의 삶을 살면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깝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죽음의 순간이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이지만은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용하지 못한 채 죽은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용서하면서 간용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들은 진정 주님의 용서를 다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지 않았습니까? 간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바로 그 성공의 삶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또 모든 일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뻐하고 간용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세상 염려는 다 내가 짊어지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염려한다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는 삶은 성공할 수 없는 삶뿐만 아니라 실패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미 믿음의 사람에게 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보다 그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았죠. 오늘날보다. 그리고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죠. 믿음이 있어도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염려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염려했죠. 혹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일 그런 경우에 염려의 삶이 습관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염려가 삶의 습관이 되버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염려의 견고한 습관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염려하는 그 습관이에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염려하는 습관을. 그 어니 젤린스의 그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염려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또 염려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내 심신만 괴로웠고 일이 안 돼요. 그 염려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유축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오면 당장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일어날 때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그렇게 했죠. 우리도. 나의 노력으로. 공부의 염려를 또 공부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돈의 염려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죠. 세상에서 염려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를 염려 대신에 모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모든 일에 그러니까 무슨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무슨 인간관계 문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예.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선 모든 일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한번 시작하세요. 예.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예. 여기 기도하면 그것으로 이미 반은 따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 시작이 반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나가면 이미 반은 내가 따고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막 염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일에 그냥 지금 나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돈 때문에 힘듭니다. 아이 때문에 힘듭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염려 문제를 말하면서 어떻게 염려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염려의 문제가 사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로 우리를 더욱 주님 앞에 성숙하게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질병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염려 때문에 기도하였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청어라는 고기가 있어요. 청어 드셔보셨어요? 청어라는 고기는 성질이 급해서 잡히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부들은 죽은 청어를 냉동시켜서 시장에 팔았다고 합니다.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청어를 냉동시켜 파는 것은 전통이었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청어는 냉동식품이다라는 그러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어잡이 어부는 살아있는 청어를 싣고 와서 팔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청어는 죽은 청어보다 값이 더 비싸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는 청어를 팔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어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어를 잡는 뒤에 바다 메기를 몇 마리 넣어서 가면 됩니다. 잡은 청어에 메기를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잡은 청어를 메기밥이 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부가 서너 마리는 메기의 밥이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90% 청어는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기가 막 청어를 잡으려고 막 청어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청어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염려하게 하는 매기 같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러나 그 매기로 인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기 같은 사람, 매기 같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막 매기 같은 사람이 와서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모든 것을 다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먼저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기도하였을 때 편안한 마음이 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주님께서 기뻐할 때,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평이 있어야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을 살려야지 나도 산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모든 일의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 대해서 성공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남도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라. 그리하면 분명히 내가 너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가 더 친절을 베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가 참으로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성공적인 삶, 참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어떤 핍박이, 어떤 기근이, 어떤 질병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아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옛사람에서 참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세상 풍파를 우리가 이기며 참으로 우리가 주님 더욱더 신념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 7번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 앞으로 나가 참으로 주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바라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참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절망을 갖다주고 패배를 갖다주고 참으로 낙심을 갖다주는 것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수작인 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가까우심을 믿고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간용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가 참으로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간용하며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인 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쳤사오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어떠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 주님 영광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성공적인 삶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 문제, 그러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능히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정성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헌물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수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영광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 수요일이 8월 달입니다. 울상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 안내입니다. 중고등부가 이번 전번 금토일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년 선교회가 8월 10일부터 11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역대상을 공부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역대상을 일본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기도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의 축복기도 드리고 일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은 참으로 성공자의 삶이요 실패자의 삶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인간관계 어려움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된 물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온전히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눌러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1장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